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참매 예수님, 김대우 보세의 신부입니다. 늘 그렇듯 카타리나 성녀의 전구를 청하면서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18번째 이야기,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차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죠. 보통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이런 인사도 저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참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인사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할머니이셨는데요. 제가 그 할머니를 두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차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차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하고 싶을 때. 맞습니다. 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이가 아팠을 때 기도하죠.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린 기도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몹시 산란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럴 땐 그냥 성당에 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 기도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막하고 또 괴롭던 그 모든 감정들이 바다와 같은 하느님 안에서 녹아드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도 하셨을 것입니다. 감실 등불이 비춰오고 어둠 속에서 나와 하느님만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 속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아시죠? 저 여기 왜 왔는지. 그냥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성체 앞에 조용히 머물다 보면 일련의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가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멍하게 있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도 나와도 썩 이렇게 후련해지지 않을 때 많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롱런 비법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롱런해야 되잖아요. 그죠? 짧게 하다가 뭐요? 쉬고. 우리 이거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또 롱런을 하려면 그게 어디에 달려 있냐면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기도를 청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런가 여러분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성체 앞에서 멍하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나온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끈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끈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든 해결 안 되든 나의 문제 그거 상관없어. 그 자리에 있는 거에 따라서 뭐예요? 당겨지는가? 멀어지는가? 네. 영적인 샘물, 아무리 길어 올려도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풀꽃 시인 아시나요? 나태주 시인인데요. 네. 오래 보아야 예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네. 여러분은 오래 보지 않아도 예쁘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예쁘다. 너도 그렇다. 네. 괜찮습니까? 네, 나태주 시인께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저는 2019년 8월에 이분이 서울 모처에서 저자 강연회, 그러니까 그 작가와의 만남, 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무조건 신청해가지고 그곳을 시간 내서 갔어요. 예, 나태주 시인을 평상시에 좀 좋아했고, 그래서 이분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뵈려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태주 시인이 저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 그도 그럴 것이 뭐예요? 뚫어지게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직접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냥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예. 굉장히 겸손하시고 아주 인간적이시더라고요. 예.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보고 싶다라는 시가 너무 좋아서 시인을 우리 나태주 시인을 만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환히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그럼 과연 그 보고 싶다라는 시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보고 싶다. 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에 차고 가득 차면 문득 너는 내 앞에 나타나고 어둠 속에 촛불 켜지듯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웃고 보고 싶었다. 너를 보고 싶었다는 말이 입에 차고 가득 차면 문득 너는 나무 아래서 나를 기다린다. 내가 지나는 길목에서 풀잎되어 햇빛되어 나를 기다린다.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이 시 오늘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제가 잘 소개했네요. 네. 근데 이 시가 가수 양희은 씨가 사랑이여 조그만 사랑이여라는 노래로도 불렀어요. 네, 그 노래도 참 좋습니다. 네. 보고 싶다. 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는 안 나시죠? 잘했죠? 네. 이 시 이를 이렇게 그 노래로도 들으면 참 좋아요. 제가 이 시를 시인에게 말씀드리면서 보고 싶다는 시가 너무 좋아서 왔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시에서 너는 누구냐? 시인의 그 시들을 보면 너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 너가 누구냐? 너도 그렇다. 그 너가 누구냐? 혹시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첫사랑은 아니셨습니까? 라고 제가 짓궂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인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나태주 시인분께서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가리키는 대상은 제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아내와 남편, 즉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면 그게 너인 거예요. 공감이 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죠. 제가 왜 이 시를 이렇게 좋아했냐면 이 시를 처음 접한 것이 그 신학교에서 영성 그 지도자로 있을 때 이 시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 시를 음미하다 보니까 너라는 대상은 저에게 누구예요? 하느님이셨던 거예요.
특히 2연에서 너는 나무 아래서 나를 기다린다. 이게 뭐냐면 제가 나무 위에 올라간 자케오가 된 거죠. 거기까지 오신 거야. 나무 아래. 그게 확 왔어요. 물론 시인은 그 자케오 이야기 때문에 쓴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내가 지나는 길목에 2연에 보면 내가 지나는 길목에서 풀잎되어 햇빛되어 나를 기다린다. 너가 그렇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1년에서도 어둠 속에 촛불 켜지듯 너는 내 앞에서 나서 웃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에서 촛불 하나 아니면 어두운 성당에서 감실에서 그지 불 하나 그때 내가 그 마음이 가득가득 차면 어떻게 된다고 하느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렇게 좀 제가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저의 죄스럽고 나약한 본성이 드러날 때 예기치 못한 시련들이 밀려올 때 그럴 때 그분 하느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을 벌여놓으셨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 이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뭐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봐도 뭐예요? 어둠 속에서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침묵 속에 가려져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고 장애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어둠 속에서 하느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실 때 하느님이 뭐예요?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 네.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현존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가면서 가슴에 그 보고 싶다는 것이 가득 차고 차고다가 가득 차면 뭐예요?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시더라. 어떤 형상으로 짠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분이 나를 휩싸고 있다는 그것이 느껴지더라. 그래서 가톨릭 수도승들, 기도의 대가들이 다 하는 말씀이 기도는 하느님과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길의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 각자가 지닌 갈망의 촛불을 켜드리면 그분은 내 앞에서 나타나시고 또 웃으신다. 제가 이 프로그램,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는 이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에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한 말이죠. 즉,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마음은 행복한 상태를 갖게 된다. 그 행복한 상태가 갈망이다. 이 갈망은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차면 누가 내 앞에 나타난다고요? 님이 내가 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 그 윤연선 씨가 1975년에 부른 얼굴이라는 노래 아세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리움에 그리고 그리다 보면 그리운 사람 내 마음속으로 찾아옵니다. 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그리다 그분을 그리게 되는 시간 기도입니다. 네. 이제 기도 생활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가톨릭 기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묵주기도 뭐예요? 하루에 20단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고 차다 보면 가득 차게 된다.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침묵 속에서 어둠 속에서 같이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이 뭐다? 기도이다. 이제 롱런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55년도에 개봉한 스페인 영화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포스터입니다. 영화 포스터인데요. 스페인어로 써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마르첼르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고요. 원 제목은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 오늘 잘 됐네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화는 우리 향수를 불러오는 흑백 영화예요, 원래. 8회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상을 탄 영화입니다. 그 정도로
반향이 일었었던 건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저기 보이는 대로 6살짜리 어린아이예요. 이 아이의 그 성장 과정이 아주 특별합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 수사님들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요. 누가 수도원에 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울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님들이 다 남자인데 이 아이 갓난아기 젖도 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를 키워줄 어떤 가정이나 그 사람들 찾지만 전쟁 직후라 아무도 이 아이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짐인 거지. 그래서 결국 수사님들은 뭐예요? 수사님들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인 거예요. 재밌겠죠? 이 아이는 아주 개구장이를 큽니다. 그래서 수사님들에게 장난도 많이 치고 수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아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어린아이죠.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여자를 한 번도 못 봤겠지, 그죠?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세상 사람들 다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만 어머니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당 벽화에 성모님이 그려져 있잖아요. 어머니 예쁘게, 그죠? 그래서 성모님을 어머니로 삼았다고. 그러다가 이 마르첼리노가 수사님들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2층 다락방에 몰래 올라가 봐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있는 그런 오래된 십자가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마르첼리노가 이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걸 알아. 근데 이 예수님이 너무 가시관 쓰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고 목말라 보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빵을 갖다 드리는 거야, 포도주랑. 그 영화의 제목이 뭐예요?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세요.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 나에게 빵과 포도주를 갖다 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마르첼리노가 어떻게 보면 조각상이잖아요. 그런데 마르첼리노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게 보여서 뭐예요? 빵을 이렇게 건네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받으신 거예요. 손을 내려서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 마르첼리노는 다락방에 있는 그 예수님과 속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거기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죠. 그리고 빵을 갖다 주려면 뭐예요? 수사님들 몰래 하나를 어떻게 해요? 이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야 돼. 그러니까 수사님들이 뭐예요? 나중에 발견하게 되겠죠, 그죠? 빵이 항상 모자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르첼리노와 예수님이 만나는 것까지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마르첼리노가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리움, 궁금증을 이제 예수님한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첼리노한테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줘요. 어머니는 늙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어머니시니까. 그래서 마르첼리노가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엄마는 못생겼냐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첼리노야, 이 세상에 못생긴 어머니들은 없단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 이 세상에 못생긴 어머니들은 없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마르첼리노에게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첼리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를 보고 싶다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 수도원에 오면서 한 번도 태어나서 엄마를 본 적이 없잖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잠을 자야 된단다. 그렇게. 그게 마르첼리노가 뭐라냐면 지금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품에 안기면 잠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마르첼리노를 품에 안고 재워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셔요? 어머니가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그 모습을 보여? 수사님들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르첼리노가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많은 기도의 스승들, 영성가들, 성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 올리며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하느님과의 대화이다. 하느님과의 친교이다. 하느님과의 친밀함이다. 하느님의 목마름과 인간의 목마름의 만남이다. 기도는 사랑의 행위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느님과 우정어린 대화다. 여하간 저 정의들을 보면 마치 연인들이 만나서 뭔가 대화 나누고 서로 교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주 친한 대화, 친밀한 대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성녀 데레사는 특별히 이 기도를 우정어린 대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정어린 대화이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제가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하면 저기 있는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저 아이가, 여기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까요? 다 못 알아듣겠지.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교감합니다. 여기 눈을 보면 교감하잖아. 교감을 하잖아. 그리고 이 엄마에게 이 아이가 뭘 얘기해요? 속삭이죠. 이게 기도라는 거야. 그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얘기를 다 이렇게 들어주시죠. 네, 귀 기울여 들으시죠. 저는 이것이 하느님과 우리 안에 인격적이고 우정어린 대화이다. 이 사진이 조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저 대상이 죽어있는 대상이고 피상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말씀드려요. 인격적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은 저 멀리 있어 초월적이고 저 피상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을 만나는 건 너무 힘들어.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내 앞에 오셔서 뭐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이 하느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목말라하며 기다리죠.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헤어질 때 아쉬워서 쉽게 손을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너무 빨리 가잖아, 시간이. 하느님과의 만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정말 몰입하게 되면 1시간,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그걸 느꼈으면 여러분 하느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빨리 간 적이 있어요. 저도 이게 매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1시간 기도를 주로 수련하죠.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5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이 눈을 떠보면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럼 정말 충만한 뭔가가 오죠. 그죠? 그 시간 너무 행복했던 거야. 하느님과의 만남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잘 다니시던 그 일터를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 평신도들이 그 다닐 수 있는 그런 규리 신학원을 그것도 80년대 때 초반에 거기를 다니신 다음에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 뒤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저 경기도 시골 공소에서 이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는 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선교사셨기 때문에 우리 집은 저녁 시간이면 무조건 가정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몇 개만 하면 좋겠는데 기도서에 있는 거 거의 반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서에 있는 걸 다 기도문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 좋은데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이 묵주기도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쓰러질 일이야. 왜? 똑같은 기도문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거 성모성을 계속 반복할 때 자꾸 조는 거야. 졸고 그냥.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깨워요. 이렇게 깨운다고. 그러면 깨울 때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깨우면 내가 어떻게 해요? 짜증 신경질을 내는 거지. 그다음 엄마는 또 뭐예요? 혼나고. 그냥 반복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기도 시간을 만든 아버지도 미운 거야.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근데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늦게 집에 오시더니 저희들 3명을 다 불러모았어요. 누나가 둘이 있는데 저랑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아프다. 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너희들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일을 보시러 이제 나가셨다고요. 그 밤에 이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뭐가 멎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가슴 저기에서 찌릿찌릿한 거죠. 왜 그러냐면 아니 그동안 기도를 이렇게 매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짜증도 많이 냈고 또 신경질도 부렸고 그리고 이 엄마 말 안 듣고 늦게까지 놀다 와가지고 일부러 기도 시간을 이렇게 빼먹고 넘긴 적도 있거든요. 또 혼나기도 했지만 그런 게 뭐예요? 갑자기 다 밀려오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날 밤 누나들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엄마를 살려주세요. 근데 실제로 그때 저희 어머니는 그 가슴에 종양이 나서 그것을 수술해야 돼서 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계셨어요. 암이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도 하느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늘 기도할 때 뭐 짜증내고 승질 내다가 지금 한 번 했다고 되겠어요? 나도 양심이 있지. 그래서 제 딴에 제 어린 나이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일 한 가지를 하느님을 위해서 하면 그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게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선교사집 아들 신부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에서 여러분께 얘기 말씀드리지만 제 운명이 이때부터 뭔가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그게 제일 부담이었어요. 물론 건넌마을에 풍금을 잘 치는 그런 여자아이를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그것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너무 싫었다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제 편에서는 어떤 희생을 좀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머니 꼭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간절히. 뭐라고요?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자, 한 열흘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머니는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병원에 계속 계셨죠. 근데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신발장에 어머니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빨래 거리에 붕대가 걸어져 있는 거, 붕대가 이렇게 붕대. 그래서 어머니가 왔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됐겠죠. 그리고 방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저기 이불에 거기 누우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빼꼼히 보시는 거 웃으면서. 그때 저는 어떻게 해요? 거기로 100m 달리기하듯이 달려갔죠. 어머니는 살아 돌아오셨고 저는 신부가 되었다. 기도는 이루어졌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기도 강의를 제일 많이 하겠죠. 첫 번째로 하는 강의가 간절한 마음입니다. 루카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 그래서 우린 그 기도를 뭐예요? 매일 바치잖아요. 그리고 미사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순간에 바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시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벗에게 줄곧 졸라대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에
빵을 구워달라고 청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간절히 청하면 어느 사람이 거절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말씀인가?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느님께 청할 때라야 비로소 그 소리가 하늘을 울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계속하다 보면 하늘도 감동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뭐예요? 바위를 뚫어낸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뭐예요? 작게 하더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이 기도 생활에 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 1학년 시절 때 기도 수련을 이제 아주 집중해서 하거든요. 내가 신학생들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부제품을 받고 사제서품을 받겠어요? 어떻게 신자들에게 하느님 만나는 길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기도 수련을 하는데 아무리 막 몇 시간씩 해도 뭐예요?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주님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성지도 신부님께 찾아가는데 영성지도 신부님이 다 이야기를 듣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그렇게 계속 하는데도 잘 안 된다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냐면 피가 날 정도로 두드려봤냐는 거예요. 이게 가슴 확 꽂혔어. 그래서 신부님 방문을 닫고 그 복도에서 있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두드려 봤던가. 고작 몇 번 두드려가지고 안 열린다고 뭐야? 아예 안 열리네. 예수님 없네. 이러고 산 적이 많은 거야. 피가 나도록 두드려 봤냐는 거야. 밤이 새도록 내 영혼을 두드리는 하느님처럼 나 또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청을 늘어놓거나 일련의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힘으로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그 침묵 속에서 머물다 보면 일단 나의 마음이 잠심을 이루게 되죠. 그죠? 평화롭고 잔잔해지죠. 그러면서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식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느님 뜻이고 무엇이 하느님 뜻이 아닌지를 분간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되면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의지가 막 발동이 돼요. 선한 의지가. 그래서 이 의지로 뭐예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면서 뭐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힘이 부족한 뭐예요? 하느님이 은총을 내려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예요? 내 세상이 막 바뀌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뭐예요? 내 자신을 그 길을 찾게 해줍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게 부족한 뭐예요? 그 의지에 하느님 힘을 얹어주시죠. 그래서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된다. 마음을 모은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것이 잠재워지고 옳고 그름이 분별되고 선한 의지가 발동되면서 뭐예요? 행동으로 내 삶을 내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기도에 필요한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하느님과 유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하느님은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뭐예요? 유한, 시공간 속에서 유한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존재 양상이 다른데 어떻게 이 두 존재가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우정 어린 대화를 나누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없다면 이 만남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뭐다? 마음입니다. 이 마음. 그 깊은 그 중심에는 성령이 머물고 계시는 거죠. 하느님과 나와의 유일한 컨택트 포인트는 마음입니다. 머리로 기도하려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탐구 대상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자주 오류에 빠지는 게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 뭐예요? 하느님을 탐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탐구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수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짜로 이게 얻어집니까?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달콤함도 느끼고 고통도 겪고 처절함 속에서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갈 때는 여러분 각오도 필요합니다. 대신 그 끝에 세상이 주지 못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당연히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보통 신자들에게는 이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대부분 본당 신부님이 그 영적 지도자이겠죠. 저도 사제가 되기 위해서 그 양성 과정 속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만난 그 자체가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저의 영성 지도 신부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았지만 대학원 1학년 때 만났던 예수의 신부님이 계세요. 라파엘 신부님이 계신데 그 신부님께서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적을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강렬한 그 어떤 체험, 그 충격이었죠. 정말 신선한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마음의 컨택트, 하느님과 나의 컨택트 포인트가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수도자가 기도의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새 한 마리를 잡아서 물속에다 담궜대요. 그러니까 그 새가 어떻게 하려고요? 살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기도란 바로 지금 이 새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일화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어이 시간이 있으면 나 좀 구해주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둘째는 관대한 마음입니다. 예, 이 관대한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큰 마음이에요. 크고 넓은 마음.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나중에 수동적인 기도가 이제 시작되면 그분이 이끌고 가세요.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하느님을 내 의지에 맞춰 끼우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나 하느님의 뜻 안으로 나를 일치시키는 거죠. 이게 기도죠. 그죠? 기도가 정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요청을 하기도 해요.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뺨도 하나 돌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진 재산을 나누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죠? 아니, 하여튼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구절들이 많죠. 그죠? 저도 그래요. 아직도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수련이 필요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어떻게 해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기도 생활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 기도 생활을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봉헌의 마음이에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물을 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지 못한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 2000년 역사 안에서 수많은 우리 성인 성녀들이 왜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이 선물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이걸 만끽해야 됩니다. 이 선물들을 받으면 이거 내 거야. 절대 너를 못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돌려드릴 수 있어요. 남과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봉헌의 마음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하느님 뭐예요? 더 큰 거 주십니다. 내가 받은 걸 또 내어놓잖아? 또 큰 걸 또 주세요. 이 신비를 또 여러분이 또 체험하는 것도 기도 생활이다. 그래서 이 봉헌의 마음에 대해서 성 이냐시오 로율라께서 쓴 글이 있어요. 이게 기도문이 됐는데 그 기도문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업과 지성과 의지와 저에게 있는 모든 것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도로 바치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허락하소서.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노래로도 성가로도 돼 있죠? 바로 그 성 이냐시오 로율라의 봉헌의 기도입니다. 세 가지 마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관대하고 담대한 마음, 세 번째 봉헌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느님과 만나야 된다. 접촉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느님 버리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구원에 도움이 되고 하느님 뜻에 일치해야지만이 그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을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왠지 아세요? 복권이 당첨되면 저 사람 인생이 좀 더 안 좋아지거든. 그 사람 구원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래요. 마리아 자매님이 저한테 못 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한테 그럽니다. 마리아 자매님도 이 일이 잘 안 풀리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하느님 뜻에 맞지 않아. 하느님은 마리아 자매님도 사랑스럽고 나도 사랑스럽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그 집안 중 몰락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안 들어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하느님 뜻에 일치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기도한 결과를 빨리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이때는 하느님을 뭐예요? 이용수단으로 삼는 거죠. 자판기가 되신 하느님이죠. 우리가 여러분 소위 많이 이런 말 들었죠. 그래서 야고보서관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느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정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에바구리오 폰티쿠스 4세기 그 영성가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당신이 청하는 것을 하느님께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기도하면서 꾸준히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음으로써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도 많이 좀 공감이 가죠. 우리가 청하는 것이 구해도 얻지 못하면 그것은 내 욕정을 채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받지 못하도록 슬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 생활에서 이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때 내가 기도했던 걸 안 들어주셨구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죠? 그런 거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성 아우스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기도 안에서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기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가죠. 하느님, 마리아 씨를 혼내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화돼. 하느님,
마리아 씨가 실제로 저에게 그랬지만 저는 마리아 씨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정화됩니다. 이것도 좀 그래. 하느님, 그분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에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분을 품어 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죠. 정화된다는 거예요. 정화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만났어. 그럼 내가 도와주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지. 기도가 정화된다는 거야. 1913년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 있어요. 인도의 신이라고 불리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시입니다. 기도라는 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게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밀레의 기도라는 3종 기도라는 작품이에요. 저게 해가 뜨는 새벽일 수도 있고 해가 지는 해질녘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저 농부 부부 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죠. 왜? 3종이 울리니까. 실제로 유럽에 가면 성당이 마을마다 있어가지고요. 시간 3종 때면 이렇게 종이 울립니다. 미사 때도 종이 울리고. 예.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하냐면 종이 울리면 하는 거예요. 언제? 3종이 울리면. 6시, 12시, 저녁 6시. 이것만 여러분 지켜도 참 하나님 되게 예뻐하실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려면 삼시세끼를 잘 먹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려면 삼시세끼 기도를 잘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성무일도, 우리 가톨릭 공적 기도인 성무일도가 있어요. 이거는 수도자와 성직자만 바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요즘은 앱으로 나와 있죠. 이 성무일도에 아침이 시작이 되면 하는 독서기도, 초대송과 독서기도가 있고 자기 전에 바치는 끝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여러분께 잠깐만 한 구절, 두 구절만 소개시켜 줄게요. 하루가 시작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입시유를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찬미를 전하오리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쁩니까? 멋집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성호경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이렇게 끝나. 너무 멋지죠? 여러분 이거 몰랐죠? 이참에 알아두세요. 이 가톨릭 성직자 수도자들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그래서 나는 이제 죽는 거야. 오늘 하루 죽는 거야. 그리고 뭐요? 내일 아침에 하늘의 은총으로 눈을 탁 떴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찬미를 전하오리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톨릭의 공적 기도서인 성물도는 다 시편과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도구는 성경입니다. 이상한 책자가 아닙니다. 어디 뭐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기도문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입니다. 한 대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줘요. 자기가 어떤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다가 아주 호되게 혼이 났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냉담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다 호되게 혼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예요? 또 냉담했대요.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나라도 그렇겠어 진짜. 그런데 이제 성탄이 돼서 판공도 보고 또 다시 성당에 하느님과 가까워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성당에서 신부님을 찾아갔는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잘 왔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자매님을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대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야. 신부님의 이 훈화 말씀이 이 젊은 학생에는 하느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해줬대요. 뭡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의 기도로 자매님을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젊은 이 청년이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됐다고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대견하다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그랬어요.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강현덕 시인이 쓴 기도실이 있습니다. 울려고 갔다가 울지 못한 날이 있었다. 앞서온 슬픔에 내 슬픔은 밀려나고 그 여자 들썩이던 어깨에 내 눈물까지 주고 온 날.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으로 이 길었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